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내린 비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피해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로 인하여 우리나라 곳곳에도 여러 피해들이 있었지만 최근 지난 몇 주 동안의 큰 비로 인한 중국의 비 피해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웬만한 작은 일들은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고 지켜내려고 애써보기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큰 일들 앞에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임상 실험에 성공하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나 독감이 생기게 되고 번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또다시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이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힘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날마다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문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른 비는 무엇일까요? 이른 비는 유대력으로 제8월,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 이른 비는 대략 2월달까지 계속되며 파종한 직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중요한 것은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어 땅을 갈기에 알맞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2번 우기가 있고 이 중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려서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려주십니까? 예,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24절에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5장 24절 그리고 2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집중하여 후반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인이 손동작으로 종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마치도 수화처럼 주인의 손동작이 주인의 언어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종들은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손동작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2편 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32편에서 말씀하고 언급하는 것처럼 종의 눈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 그 시간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봄의 영성입니다. 바라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침대에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바닥에서 주무시나요? 아주 드문 경험일 수 있지만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주무시는 분은 절대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좌한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낮은 데 거하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겸손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겸손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거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에 강력한 파수꾼을 세우라.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착륙장이 될 수 있다. 토미 테너의 말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토미 테너의 말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아낌없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무기를 손에 쥐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면증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기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아닌 낮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잠에 빠지는 수면 질환입니다. 영적 기면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기면증에서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하반기의 시간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더욱 자리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말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14절 바로 앞구절 13절 말씀과 이어지는 15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 드릴 거예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 힘있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2020년의 남은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읽을 터인데요,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